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잠깐 여기까지 한 파트인데 여기가 주께서 기록하신 책이 나오죠. 아니 32절 놔둬야지 동호야. 32절.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우라는 거잖아요. 그죠? 내 이름을 지워달라는 건데 요 내용이 이게 지금 모세가 하는 얘기잖아요. 지금 모세가 이제 뭘 알고 있는가 하면 천국을 알고 있는 거죠. 그죠? 천국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삶이 마치면 하나님의 나라를 가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책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생명책이죠. 생명책이죠. 이거를 모세뿐만이 아니고 이게 이제 모세오경이고 그 시편 69편 여러분. 구약의 계시를 하고 있어요. 시편 69편. 우리 읽습니다. 시작. 무릇 그들이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였사오니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더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이게 뭐 여기 나오죠? 여기 시편 누가 쓴 거죠? 요거 69편은 다윗이 쓴 거예요. 다윗이 마찬가지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 이제 이게 똑같이 마찬가지로 모세오경하고 시가서에 나오면 선지서는 또 나오게 돼 있어요. 연결돼 있어서.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여러분. 다니엘서 12장.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계곡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나오죠. 여기 지금 다니엘이 한 얘기입니다. 책에 기록된 모든 자, 생명책, 다니엘. 요 생명책을 우리 주님께서 바로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0장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지금 이제 성경을 쭉 찾아드리고 있어요. 시작.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게 예수님 말씀이죠. 그러니까 70인 전도대를 파송을 해서 전도 활동을 했는데 놀라운 이적들과 표적이 나타나는데 그때 이제 제자들이 환호성을 부르는 거죠. 그때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들의 사역이나 어떤 능력이나 어떤 너희들이 이 땅에서 어떤 공적이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네 이름이 천국의 생명책 기록되어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계시록에 가면은 무려 5군데가 나옵니다. 이게 계시록에 대표적인 들의 계시록 20장을 보겠습니다. 20장. 계시록 20장. 우리 한번 읽어 나옵니다.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 잠깐만. 이게 죽은 자가 뭔가 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자 그 말이에요. 우리 생물학적으로 죽었다 그러는 게 아니고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아. 여기 보면 두 가지 책이 있죠. 하나는 뭐가 있고 생명책이 있죠. 책이 펴져 있다고 하죠. 책이고 그 다음에 또 책들이 또 있어요. 요 책들이 뭔가 하면 행위록이 있고는 행위록 책이란 말이에요. 행위록 책. 그죠? 그래서 성도들은 선한 행위를 하겠죠. 성도들은 선한 행위가 기록한 책이 있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가 응자들은 악한 이 땅의 모든 삶 자체가 죄예요. 예수가 없으면 이 땅의 모든 행위 자체가 다 죄이기 때문에 그 낱낱이 기록된 게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이제 어디로 가느냐? 13절
13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 여기 바다라고 할 때 이 바다는 세상을 얘기한 겁니다. 세상에서, 그러니까 창세 이래로 아담 안에서 그 마지막 심판들이 모든 이 땅에서 세상에 살아본 얘기한 거예요.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이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지 않은 자 얘기합니다. 14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이게 이제 100% 심판을 얘기한 거예요. 15절. 누구든지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지더라. 무릇 16절 여기까지인가? 그래서 여기 계시록에 5군데가 나옵니다. 생명체에 관한 게. 그래서 쭉 보니까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어떤 그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어떤 그런 것도 아니고 유일하게 갈 수 있는 것은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야 돼. 그 생명책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여러분들에게 뿌려진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행위로 갈 수 있는 건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모세가 지금 요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 본문으로 다시 앞으로 가봅니다. 앞에. 한번 읽어라 갑시다. 시작.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지금 이게 모세가 지금 그 중보기도를 한번 했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제 얘기를 잘 들어야 돼요. 요즘 이렇게 32장 본문에 그 생략된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저거를 이제 풀어준 게 이제 모세오경의 신명기랄지 다른 파트를 가면 요 내용들이 조금씩 그 풀어진 내용이 나와요. 오늘도 그렇게 갈 건데, 모세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큰 줄거리가 그 시내산에서 19장에 출애굽기 19장에 이게 잘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 내용들을 이렇게 하면 이게 이렇게 정리 안 해놓으면 여러분들 기억이 그냥 사라져 버려요. 잘 정리하세요. 출애굽기 19장에 시내산에서 언약을 하시죠. 여기에 피 언약이었었는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을 했는데, 언약이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지키면 너희가 첫 번째는 내 소유가 되고, 이게 첫 번째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그러니까 내가 너희 하나님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는 요거 되고, 이게 첫 번째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녀가 되는 게 첫 번째예요. 그죠? 그 다음에 사명인데, 두 번째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세 번째는 내 제사장들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요거는 사명인 것이고, 요거는 내 신분을 얘기한 겁니다. 신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말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요걸로 해서 언약을 맺었는데, 요렇게 된다라는 거는 내가 너에게 최소한도 여러한 것은 나에게 지키라 그런 거죠. 그게 뭐라? 그게 십계명이란 말이에요.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 요 십계명을 가지고 모세가 하나님에서 받아서 이걸 모세가 낭독을 하고, 그 다음에 요걸 할 때 어떻게 했는가? 이게 피의 언약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소를 잡았죠. 소를 잡아서 피를 양푼에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는 태워서 올려드리고, 그래서 양푼에서 반은 제단에 뿌리고, 그렇죠? 반은 어디에 뿌리고? 이스라엘 머리에 뿌려서. 그래서 피의 언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피의 언약을 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요걸 어기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여기 소처럼 죽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언약을 맺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언약을 맺고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 앞에, 우리 예수님 앞에 가서 이 언약서를 가지고 올라간 거죠. 가가지고 최종 인장을 받고 내려오기 위해서 올라갔는데, 요 시간이 40일이 걸린 거예요. 올라간 시간이. 이해됐죠? 올라가서 있는데 39일째인지 몇일째인지 모르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올라간 지 소식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황스러운 거죠. 이게 이제 여기에서 이제 사고를 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그동안 이해하고 있었던 하나님이 모세라는 어떤 존재를 통해서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을 만져지고 보여주고 이해되어졌는데 모세가 사라지니까 하나님의 부재가 느껴진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필두로 해서 하나님을 형상화한 거예요. 하나님은 뭐 했다고 그러면 형상화. 그게 금송아지란 말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을 형상을 만들자 이렇게 된 거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자.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놓은 게 금송아지 형상이었단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당시의 종교관, 신앙관이 애굽에서 신앙했던 그 틀로 그대로 하나님을 이해한 거죠.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교회에 왔었을 때 다른 건 모르겠는데 신앙의 어떤 큰 틀이 보니까 집에서 제사 드리는 거하고 조상을 섬기는 거하고 교회에서 하나님 섬기는 거하고 똑같더라고. 그냥 뭐만 바뀌었느냐? 조상 대신에 하나님만 그 자리에 딱 들어가 있더라고. 내 말이 틀려요, 여러분? 그게 우리들의 기본적인 신앙관이란 말이에요. 아직까지 하나님의 신앙하는 방식이 아직까지 안 들어와 있을 때니까. 다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는 1차적인 개념만 들어올 때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신앙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신앙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겼다 아니면 우상을 섬겼다. 하나님 섬긴 거예요. 이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잘못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다가 계속 조상신 섬기듯이 하나님 섬기면 우리 천국 못 가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자기는 열심히 하나님 섬겼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거 뭐야 안식교를 할지 신천지를 할지 또 누구야 그 뭐 여호와의 증인이라 할지 또 뭐 있어요 그럼? 여기 전부 다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또 이거 이슬람교도 마찬가지로 알라가 하나님이에요. 알고 계시나요? 다 하나님 섬기고 있죠. 하나님. 그렇죠? 열심히 하나님 섬기고 있단 말이에요. 섬기고 있는데 주님 앞에 갔더니 뭐라고 그래요? 나 너무 몰라 그러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되 반드시 하나님을 섬기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섬겨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야 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우리의 그림 언어가 구약에서는 유월절 어린양이라고 얘기했어요.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 사단이 났는데 요거를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백성이 부패했다라고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패했다 그 말은 하나님을 잘못 섬기고 있다 그 말이죠. 그죠? 그때 모세가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기도했죠. 그게 첫 번째 기도예요. 중보 기도란 말이에요. 그 용서를 하셨어요. 아멘? 그러면 첫 번째 기도라고 내려와서 요 사단이 났기 때문에 요거를 그냥 둘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거를 일단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피해 언약을 했기 때문에 이 대가가 지불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일 수는 없고 뭘 했느냐? 십계명 돌판을 깨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당신 책임이다라고 얘기하셨으니까.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 이 백성들이 말을 안 들어. 깨닫지를 못해. 그러니까 도저히 이 상태에서는 진멸될 것 같으니까 지난주에 여러분 알다시피 레이자손을 필두로 해서 드디어 하나님께 징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에는 하나님께서 이 전까지는 징계를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근데 지금부터는 변곡점이 발생한 겁니다. 왜 그렇다고 그러면 피해 언약을 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죄를 지면 그냥 못 넘어가세요. 그에 대한 분명한 대가가 지불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계속 앞으로는 민수기 나가면 하나님께서 징계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무슨 얘기인지? 네,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 이제 모세가 여기에 있다가 지난주에 3,000명이 징계로 죽죠. 만약에 3,000명이 안 죽였으면 200만이 다 죽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긍휼의 매란 말이에요, 이게.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 모세가 다시 하나님 앞에 또 중보기도 하러 가는데 오늘 얘기를 한 겁니다. 다시 지금 어디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에서 올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올라가서 중보기도 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인데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수납하시지 않을지는 나도 모르겠다. 가봐야 알겠다. 라고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확실히 안 서는 거예요. 할렐루야. 졸지 말고. 그러고 저기 뭐야 31절
31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이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는다. 지금 요 기도는 어디서 하고 있는 거예요? 요 기도를 지금 모세가 다시 올라가서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 앞에 대면해서 혼자 가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현장을 신명기 9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9장을 열어봐. 요 사항을 잘 써놨어요. 신명기 9장 읽어라. 시작.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시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너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너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합니다.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표현 잘 이해해야 되는 게 가끔 뭐랄까 해방 신학이랄지 종교다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랑하시고 가나안의 백성들을 그냥 이렇게 미워하셔서 그냥 쉽게 해서 그냥 진멸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얘기고, 이걸 통해서 폭력을 정당화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폭력을 정당화한 게 아닙니다. 보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가나안 땅을 차지할 만한 조건이나 근거나 이유가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백성 아무것도 없고 단 한 가지, 하나님께서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땅을 취급해서 약속을 성취하신 건데, 그렇다고 이 땅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이었으면 절대로 죽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의 백성들이 진멸돼야 되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이 땅의 백성들이 진멸되는 것이다 라고 전제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백성들은 왜 진멸되는 거죠, 여러분? 죄 때문에 진멸되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주기 위해서 진멸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할렐루야? 아멘? 제가 요거 얘기하려면 지금 오늘 예배 시간이 그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에 신명기 가서 자세하게 얘기하고 6절 시작. 그러므로 너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야. 우리식으로 말하면 우리의 구원이 우리에게 근거가 있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거 똑같은 얘기예요. 7절.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라.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지금 요거는 본문이에요. 시작.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그때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수 40년을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이게 이제 금식한 거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10절.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에 그런 하나님의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의 총의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에. 이게 신에서 언약을 얘기한 겁니다. 지금 이해가 되시죠? 어떤 상황인지. 아멘? 잘 보셔야 돼요. 11절. 40주 40년을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뭔가 하면 신에서 언약을 피로 한 다음에 모세가 올라갔죠. 올라가서 여기서 발생한 걸 지금까지 얘기한 거예요. 11절까지. 40주 40년을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돌판을 주시고. 이제 가지고 내려오겠죠. 그죠? 내려온 이유가 이제 12절부터 시작.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는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 똑같이 나오죠.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돌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여 만들었느니라. 13절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시기로. 여기 이제 정상 일어난 일이 그죠? 나를 막지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는 불이 붙었고 언약의 두 돌팔은 내 손에 있었느니라.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돌을 빨리 떠났기로 내가 그 두 돌팔을 내 두 손에서 들어 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뜨렸느라. 그러니까 신명기 9장에 자세하게 나오죠. 내용이 여기까지. 그 다음이 중요해요. 18절.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격려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으므로. 오늘 18절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40년 금식하고 내려와서 요 정리한 다음에 다시 올라갔죠. 올라가서 다시 얼마 동안 금식하죠 보니까? 에? 며칠? 40일.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며칠간 금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치면 80일 금식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32장까지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다시 가서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를 해서 40일 동안 주님께서 이 중보기도를 응답하셨다 안 하셨다? 39일까지 응답 안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러니까 며칠 동안 기도한 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달라고 며칠간 금식하고 기도했냐고. 40일 금식하는 거예요. 40일 때 응답하신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게 40일 때 돼서 응답 받고 내려온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 내용을 얘기한 거예요. 더 있나? 끝이죠? 19절 시작.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여호와께서도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여기까지. 그러니까 아론도 모세가 기도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된 거죠? 죽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의 기도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난 거죠.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지금 80일 동안을 밥도 물도 못 먹고 계속 금식을 한 거예요. 80일 동안. 그게 오늘 출애굽기 32장 내용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나눠야 될 내용이 뭔가 하면 중보기도가 뭐냐라는 거예요. 중보기도. 중보기도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는 거죠. 성경에는 기도가 참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생명줄이거든요. 기도가 없으면 우리는 그냥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끊어진 거거든요. 첫 번째는 생명록에 관한 얘기를 했어요. 두 번째는 기도에 관한 얘기예요. 기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유일한 근거는 기도예요. 기도인데 오늘 이제 모세가 중보기도를 얘기하는데 이 중보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냐라는 겁니다. 중보기도를. 첫 번째는 뭔가 하면 내 죄를 회개를 해줘야 돼요. 내가 그대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 첫 번째는 회개예요. 첫 번째 회개가 첫 번째입니다. 우리 한번 지금 요한일서 여러분 동호회 요한일서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기까지. 첫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회개. 이거 첫 번째. 두 번째, 하나님의 마음을 알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우리 식으로 하면 본심이죠. 본심.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거를 성경에 이제 그 구약의 그 주의 종들, 특별히 선지자들은 다 기도를 하세요. 기도를 하는 엄청 기도를 하는데 시내산의 모세처럼 어마어마한 기도를 합니다. 자기 생명을 걸고 기도를 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그런가 하면 하나님과 대면해서 우리가 도저히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근거나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 방법에는 길이 없어요. 내가 살아야 되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데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그게 에레미야서 29장 내려가봐. 에레미야 29장 이거 나갑니다. 이거 나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며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이거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누가 지금 캐치한 거죠? 에레미야가. 이어서 12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이게 한마디로 정의된 거예요. 첫 번째는 회개가 먼저고 두 번째는 저 주님의 마음을 빨리 알으셔야 돼. 캐치해야 돼. 세 번째 중복에 대해 중요한 거는 죄인과 내가 동일시 돼야 된다는 거예요. 동일시. 이게 중요합니다. 죄인과 내가 뭐 해야 된다고? 이게 중보기도는 붙이면 힘든 겁니다. 이거는 정말 이거는 힘들어요. 중보기도가. 자기 기도 못지않게 힘들어요. 이 기도 때문에 중보기도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사실 대단한 거죠. 대단하고 힘든 거죠. 이게 잘 표현된 게 어딘가 하면 느헤미야서예요. 느헤미야서로 봐봐. 느헤미야서 잘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느헤미야 1장을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읽어나갑니다. 시작.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르월에 내가 수상문이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들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집안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붙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루에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잠깐 봐볼래요? 느헤미야가 지금 어디에 있는 건가 하면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바벨론에 있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가 있는데 바벨론 포로로 가 있는데 느헤미야가 선지자란 말이에요. 선지자인데 느헤미야가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상황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안타까운 상황들을 들은 거죠. 듣고서 지금 느헤미야가 지금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디를 놓고 기도하는 거죠? 바벨론에 있는 고국을 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절 시작.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고국을 위해서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여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잠깐만, 저 6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범죄했어요, 안 했어요? 여기 중요해요. 느헤미야가 범죄했어요, 안 했어요? 범죄 안 했죠. 근데 지금 뭐라고 써놨어요? 보니까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했다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자신도 누구하고 동일시하고 있는 거죠? 죄인과 동일시하고 있는 거예요. 중보기도의 키예요, 키.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그 다음 7절 이어서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게 이렇게 나온다. 할렐루야. 그러면 요거 첫 번째는 회개고 두 번째는 하나의 마음을 아는 것이고 세 번째는 우리가 동일시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중보적인 동일시. 그러니까 우리가 중보해야 될 상대방과 내가 동일하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뭘까요? 전심으로 기도해요. 전심으로. 마지막 전심으로. 통곡하며. 할렐루야. 이게 기도가 이제 어디 나온가면 히브리서 5장에 나오죠. 히브리서 5장. 히브리서 5장. 히브리서 5장. 읽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과 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신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으니. 우리 중보기도의 하이라이트 우리 예수님이잖아요. 십자가에서 우리 지금 걸리신 분. 이 구약에서는 한나예요. 사무엘 한나 대표적으로. 이거 사무엘 1장을 열어봐. 사무엘 1장. 사무엘서 1장. 우리 한번 읽어 나갈까요?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나오죠? 한나가 뭐였으라고? 통곡하며. 이어서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며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할렐루야. 여기 사무엘 구약이 지금 한나뿐만이 아니고 여러분 에스더서 가면 에스더가 이 기도를 해요. 에스더가 통곡의 기도를 하고 자기의 모든 걸 던지는 기도를 합니다. 에스더 잘 아시죠? 모르드게요. 에스더서 4장을 열어봐. 4장.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 통곡하며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르매 유다인이 크게 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 회답하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도 먹지도 말고 마시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신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그 왕에게 나아가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시라. 할렐루야. 이게 기도예요. 이게 중보기도인 겁니다. 그러니까 중보기도는 첫 번째는 뭐 여러분? 내 죄를 낱낱이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회개예요. 두 번째는 뭐고? 하나님의 마음을 빨리 캐치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중보기도 할 수 있었던 게 40일간 금식하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게 무엇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모세는 주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주님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들 멸망시키고 날려버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게 목적을 알기 때문에 40일을 금식했던 거예요. 가가지고 또 할렐루야. 세 번째는 내가 그 죄인들과 동일한 자가 되어서 그 심정과 그 태도로 하나님께 나아간다. 할렐루야. 마지막 네 번째는 어떻게 한다? 전심전력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린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이 어떨 때까지? 이럴 때까지. 오늘 모세는 며칠 동안? 40일 동안 금식한 거예요. 이게 중보기도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으로 이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